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까지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전도, 제자들도 전도, 초대교회도 전도, 자꾸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안 행복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세상에서 돈은 주머니 두면 누가 알까봐, 누가 알까봐,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감추죠. 그리고 은행에 놓지요. 안 쓰지요. 근데 너 돈 왜 안 쓰냐 물어보면 그냥 싸놓는 재미로 살아.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싸놓을 수가 없이 전하는 재미로 산다. 세상에서 욕심은 가지려는 것이지만 사랑은 주려는 것인데, 사랑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질 않아. 사랑받아도 그 사랑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알고, 근데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남이 사랑을 줘도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사랑으로 책망하면 그걸 원망으로 바꾸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이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랑을 줘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줘도 받을 줄 모르는. 네, 우리 청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낮에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가 힘드냐? 많은 주변에 목사님들부터 핍박받는 게 힘들어도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힘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면에서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이 있는데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최고의 가치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면 어떡하나, 저 영혼이 멸망하면 안 되지,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망할까봐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지. 왜 예수 믿고 목사 만들어놓고 사모 만들어놓고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눈물과 그 사람에게 뭘 갚지 못해서 분해서 눈을 흘리는 눈물은, 이것은 가장 약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은 수없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사랑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의가 있구나, 의를 포기하라고 핍박하는구나, 나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끝까지 핍박해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럴수록 하늘에 상이 있고, 핍박하는 자는 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 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것 때문에 불쌍해서 울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누구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 근데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랑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지요. 그게 밤낮 골래고 변덕 떨고 찌뿌둥하고 그냥 별로 안 된 얼굴에 인상까지 쓰고 댕기고, 이뻐도 인상 쓰면 배기 싫은데 못나서 인상 쓰면 얼마나 배기 싫겠어. 이러고 스스로 자기를 품을 수 없는 종재기 같은 하등 인간으로 만들고, 때리면 깨져버리는 질그릇같이 아주 짜잔한 인간으로 만든다. 그거는 내 스스로 신령한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전도 행전입니다. 전도. 바울이 못 가니까 서신으로 전해요.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서 이걸 주고 내 말을 전해다오. 그런 편지를 읽으면서 각 교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을 바로 다잡아가기 시작해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아냐? 자랑하지 않는다. 왜? 그것보다도 예수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권한이 있는 줄 아냐? 응? 내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도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전에서 영혼 살리는데 내가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삼가 조심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부득불 안 올 수 없다. 부득불 안 올 수 없어.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 교환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니 얼마나 자기 방어를 잘한 사람이냐 이 말이오.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 역사와 안 지켰다는 방어를. 그런데 율법 안에서만 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만. 다른 건 다 잘못하고 율법 안에 고기 안에서만. 그것만 하면 자기는 되는 줄 알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 사오라 사오라. 듣는 순간에 당신이 누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아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제사장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런데도 왜 주님의 원수된 그를 부를까? 부득불 불러야 돼. 왜 불러야 되느냐? 지옥 가면 안 돼. 이 사람을 부득불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옥,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부득불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부득불 사랑받은 자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분명히 바울도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일이다 그랬어. 할 일이다 그랬어요. 저도 청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깡패들이 사람들 두드려 팰 때 있지 보면 그때는 깡패들이 길바닥에서 그냥 아무나 두드려 패고 옆전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고 돈 뺏고 뭐 그럴 때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항상 뛰어들죠. 내가 많이 두들겨 맞을 줄 알고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두드려 맞을 줄 알면서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그보다 더 심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방관할 수 있냐? 그가 때리든 옥에 가두든 욕을 얻든 무엇으로든 내 환경이 어떻든 이유 불문하고 부득불 전해야 된다 이 말이오. 안전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하면 이건 참 안 되는 일이지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앞에서 한 1km쯤 1km도 안 될 거예요 내 기억으로. 그때는 멀어 보였는데 그 천 이름이 처녀뻘이라고 하는 처녀. 왜 처녀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이제 물이 항상 여름에 고여 있어요. 혼자 지나가다가 풍덩 떠들어갔어요. 전 원래 수영을 잘은 못하지만은 그냥 물이 빠져 죽을 정도로는 뭐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날만은 팔다리가 전부 다 쥐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사용할 수가 없이 그냥 계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손을 출렁거릴 수도 없고
그냥 동아줄로 묶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계속 끌고 들어가는, 높은 데 끌려 들어가는, 깊은 데로 끌려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요게 귀신 역사예요. 요게. 근데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는데 누군가가 뛰어들더니 나를 끄집어내서 들고 와. 나를 데리고 와요. 근데 누구냐면 나보다 나이 1살 더 먹은 집안 형인데 나와서 물을 먹고 막 정신이 없어 지금. 응? 그랬더니 네가 왜 혼자 와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나 빠져서. 응? 아니 네가 왜 수용을 못 오냐. 왜 죽냐 이렇게. 난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뛰어들더니 건져줘서 제가 살았는데 왜 뛰어들었겠어요? 안 건지면 죽으니까. 그럼 웅지붕채로 뛰어들었어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부득불. 이 부득불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신앙 양심의 인격의 발로라 이 말이야. 이것이 이게 그렇다 그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없다. 응?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지옥 간다면 내게 화가 있다. 이게 뭐냐? 전도하지 않는 죄, 살릴 수 있는데 방조한 죄라 이 말이오. 이 세상에서도 방조죄가 있다면서. 아르마 여기 마주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내비두고 구경하면 방조죄에 걸리냐? 그냥 괜찮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어. 장중동 안수집사 걸려 안 걸려? 걸린대야. 많이 보고 내비두고. 이게 무슨 소리냐? 죽여도 나는 동의한다. 방조죄에 걸리지. 안 걸리면 이상하지. 그러나 내 생각이 나는 그래서 그런 거다. 말리면 나도 맞아 죽을까봐 못했다 그러면 안 걸리겠지. 그렇게만 안 걸리겠지. 원래 나는 법을 모르니까. 나는 법이라고는 성경밖에는 모르니까. 세상 법을 모르잖아 전혀. 응? 자, 어떻게 방관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할 때, 성경에 전도하라, 증거하라, 전하라, 제자 삼아라, 증인되라 안 하면 무슨 죄에 걸려?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 그럼 불순종의 죄가 뭐냐? 살릴 수 있는데 네가 죽였다 그 말이야. 지옥 보냈다 그 말이야. 응? 세상에서만 그런 죄가 있는 줄 알아? 응? 미국의 법이 성경을 본따서 만든 헌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법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법 본따서 만든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도. 지금은 뭐 그냥 개판된 법이 많지만.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냐? 응? 이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안 전해도 화가 없다면 성경엔 거짓말이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있는 거예요. 몰라 나만 그렇게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목숨 걸고 믿어지는 거야. 성경은 그대로 화가 있다면 화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오. 그런 거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무의로 이것을 행하면, 전도를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무의로 전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불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갑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직분이 뭐냐? 전도의 직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는 주님으로부터 전도의 직분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전도의 직분을 경히 여긴다? 피로 만든 전도인데, 아들을 죽여서 만든 전도인데, 아들이 목숨을 내놓고 만든 전도인데, 이 전도를 아니 소홀히 한다, 무시한다, 나와 상관없다. 아니지, 아니지. 응? 여러분, 제가 이번에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아주 작심하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내가 전도의 직분을 맡았고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화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내가 전도 안 할 때 지옥 가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 속에 분명하게, 아주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분명한 양심을 갖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신앙양심 이라고 해요. 신앙양심. 그 전에 내가 교회 개척해서 아마 대번 말했을 거예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저 80년대 초에 여의도가 막 개발될 때, 여의도가 모래바탕이 개도 아파트가 막 쓸 때, 근데 고급 아파트가 쓰잖아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제 기도하다 만난 분이요. 같이 기도하는 분에 기도하다 만난 분. 그분이 내가 산속에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오지. 그래서 나는 산에서 내려갈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나도 좀 오래 산에 있었더니 힘드니까 씻고 온대. 근데 가족이 누구냐 했더니 나 혼자 있대. 그럼 집이 어디냐 했더니 여의도래. 여의도 모래바탕에 무슨 집이 있냐고 했더니 지금 아파트 세우고 있지 않니? 거기 우리 집이 있대. 그래서 나보고 가지. 그럼 집에 그 누구네 집이냐 했더니 내 집이래요. 그러면 그 가족도 다 있을 텐데 없대. 나 혼자 산대요. 그럼 집에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 지키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모래바탕에 아파트 주고 자빠지면 저 사람 죽을 텐데, 모래바탕에 아파트 주면 자빠지면 죽잖아. 응? 지금은 여의도가 저렇게 아파트로 저렇게 있었지만 옛날에는 하얀 백사장 모래바탕에, 응? 아주 잔모래예요, 잔모래. 하얀 모래바탕에 이 민물 조개가 죽어서 민물 조개 껍질가 쫙 있어서 태양이 비치면 반짝반짝 모래알이 비치고, 그래서 비행기들이 국군의 날이 되면 낙하산을 거기서 떼서 거기서 낙하산 내리고 그러는 장소가 여의도. 누가 거기서 그 모래바탕에 집을 짓고 누가 무너져 버리지. 성경에 모래 위에 집 짓면 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집을 짓고 산다니, 내가 볼 때 얼마나 깔보여. 이 세상에 모래밭에 무슨 집을 짓냐고. 그래서 너무 가작해서 갔더니, 아니 가보니까 모래바탕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아파트가 45평인가 몇 평인가 된다는데 운동장처럼 큰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웬놈의 어디서 나오는 물이 막 따순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막
목욕실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나보고 시치래. 그래서 당신 먼저 시치라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 지키시는 분이 내가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말을 해요. 나 예수 믿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속에서 말을 해. 그 속에서 말을 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이상하다. 그러면 저 소리가 왜 들려? 그때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캐토릭 땡겨요. 속에서 그래, 속에서. 그럼 캐토릭 다니시나요? 근데 그렇대. 아니, 캐토릭은 기독교와 다릅니다. 캐토릭은 이렇고 기독교는 이러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수록 그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 계속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된대. 그냥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꼭 나 좀 예수 믿게 해주고 가래. 영혼의 소리와 육의 소리가 겹해서 이런 거지. 산에서 한창 기도 영이 맑을 때예요. 지금 굉장 영이 맑을 때. 밑에는 뭐 한참 안 내려왔을 테니까 산에서 계속 하나님과 기도할 테니까. 근데 나는 그날 아마 내 기억으로 씻지도 못했나 봐. 그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근데 겉으로 얼마나 기분 나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는 계속 그냥 가면 기회 없어요. 그냥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꼭 예수 믿으라고 했나. 예수 믿어야 삽니다. 난 지옥 가서는 못 견딥니다. 계속 그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는 소리를 못 듣는데 나만 듣고 있는 거지. 이건 나의 경험이요. 나 혼자 저러게.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할수록 기분 나쁘고 할수록 속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할수록 기분 나쁘고 할수록 속상한 놈이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야. 그게 내 속에는 이중 인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합시다. 지금도 왜 기억하고 잊을 수가 없어. 난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씻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다 소리만 계속 하는데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돌아 나오려면 왜 그냥 가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 소리 듣고 가야 돼요. 이러네. 근데 본인은 못 듣는데 나만 도. 같이 가는 분도 못 듣고 나만 듣는다니까 지금. 이러니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절규하는 몸부림을 내던지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안고서 생각해봐.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니까. 그저 당신에게 소리쳐 된다는 소식을 잊지 말라 그 말이야.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야. 얼마나 몰인정모 인정무리가 없으면 그냥 돌아서겠느냐 그 말이야. 어때? 어제 우리 저 관현악단에 온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래. 목사님이 몇 살이나 됐냐고. 아마 50대 중반이나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막 패기 넘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왜 웃냐? 아니 왜 웃어? 꼭 비웃는 것 같다. 예, 그렇다면 큰일이지. 언제 다 살고 천국 가냐?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이 소리 잘 또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설교를 부사역자들이 안 맡기고 그렇게 우리 중직들이 목사님 주일날 한 부만 부사역자에게 맡기면 안 되나요? 너 왜 그러느냐?
나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 줄 것 같질 않아서 그래. 내 부사역자들은 미안한데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그렇다니까. 그들이 영의 소리를 들어봤나? 응? 정말로 그 영혼들이 지옥 가서 애타게 고통당하는 현실과 상황을 보았나? 응? 그러니까 부득불 안전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직분을 누가 맡기든 안 맡기든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네가 전도해라 안 해라 해도 나는 이 직분을 불갑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에 시집가는 처녀가 있어. 근데 시집 가려면 괴짜가 하나 오고 이불 한 채를 가지고 가야 돼. 괴짝에는 농짝이란 농짝. 옛날에는 자개농 이렇게 짜서 이렇게 농짝이 있는데 2단짜리 3단짜리인데 2단짜리 농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이불 오고 요 오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옷 입어야 되고 혼사 비용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집은 시집 가는 날 밥을 먹을 쌀 한 톨도 없는 가난뱅이 집이에요. 언제든지 아버지가 한 달 전, 20일 전부터 나서서 이제 동네 농사 잘 짓고 쌀 있고 목화 농사 짓고 이런 집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동네가 다 한 부락인데 한 가족 아니냐, 이웃 사촌 아니냐. 근데 저 집의 딸이 혼인하는데, 그때는 시집간다고 혼인한다고 했어. 혼인하는데 혼사 치르려면 당장에 이불도 해줘야 되고 요도 해줘야 되고 농작도 해줘야 되고, 그날 또 혼사 치르려면 언제나 혼사는 여자 집에서 치르지 남자 집에서 치르는 게 아니니까. 혼사는 그러면 그 집에 오는 손님들도 대접하고 그날은 떡도 해야 되고 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집에서 목화도 주고 또 어느 집 가서는 쌀도 몇 말 주고 어디 가서는 뭣도 달라고 다 해서 미리미리해서 시집갈 비천을 다 준비하고 그 집에 혼사 치를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돌아오셔서 마음이 푸듯해오시고, 혼사 가셔서 혼사의 모든 주장을 다 시종일관 끝날까지 다 하고 오셔.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랬어?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사정했어? 아니야. 자기가 푸득불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푸득불 안 오면. 저도 교회에서 구석구석에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건 좀 성도 좀 맡기지요. 성도가 나요 맡기게? 내만 갇혀가도 맡겨? 어떻게 맡겨 생각해봐. 지금도 공사 현장에 가서 밤나 이래라 저래라, 계단은 어떻게 만들어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데 알면 할 말이 많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지만 지옥 가는 걸 아는 사람은 말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요. 누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 일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그렇고 쉬워. 또 상가가 나봐. 죽음 전에 잊을 수 없는 한 집 어렸을 때 기억나. 그 집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 아무런 때까지 갔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를 상여다 싣고서 갈 만한 아무런 어떤 자원이 없어. 어떤 자원이. 아버지가 그 집이 상가 났다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집부터 가는 게 아니야.
동네 이제 부자라고 생각이 있는 집 큰 소리 다니는 거예요. 갖다가 쌀 갖다 놓고 복 갖다 놓고 복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너들이 상여 미국 가라고 시키고 다 해서 장례치를 묘지도 없으니까 또 부잣집 가서 산 밑에 땅 이만큼 달라고 해서 또 그 땅 장례 치러주고 그러고 와. 누가 시켜도 안 해도 부득불 하는 거예요. 부득불. 이게 동네 사람들이 저런 말이요, 공덕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공덕비. 저렇게 동네 일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덕비를 안 세워주냐. 이게 동네 사람 다 모으더니 우리 후손들에게 얼굴에 먹칠을 일이니, 아니 이만하면 공덕비, 이보다 더 못한 사람도 공덕비라고 세웠는데 왜 이만하면 동네가 다 원해서 세우는 일을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동네 일이 내일이 어딨니? 다 우리 동네 가족 일이지. 저 일 해놓고 지가 공덕비 세우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우리 동네 일 해놓고 우리 동네가 공덕비 세우면 내가 얼마나 이게 꼴이 됐냐 이게? 당장이 의논 집어치워. 그리고 내 돈 짓다 말이야. 내가 그 점은 내가 우리 아버지 좀 닮은 것 같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득불 내가 부득불이 직분을 맡았다는 거야. 여러분, 듣고 유산시키지 말고 듣거든 부득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면 안 되죠. 자, 우리 교회에 보세요. 5명 전도오면 5명 전도원은 참 수고했다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붓글씨로 쓴 성경 한 권을 줘요. 몇 사람 탔어요? 매일 타는 사람이 타지 몇 사람 탔어요? 왜 이렇습니까? 우린 구경꾼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구경꾼이냐 이 말이오. 지금 이 지구는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전시장이라 이 말이오. 어째서 우리는 그 전시장에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서자고 그렇게 애절하게 말하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얻어보자 이 말이요. 구역장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기관장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교구장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담임 목사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얻는단 말은 죄와 사망과 파멸과 지옥에서 살려낸다 이 말이요. 이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다. 거부할 수 없는 직분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직분인데 왜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처럼 없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심량이고 양심의 철판을 깔았기에 지옥 가도록 내비두는 도대체 이 못된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옥 가는 거, 마귀가 지옥 가는 거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지옥 가도록 죄 아래 붙들고 있지. 전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과 딱 싸우는 자가 마귀 역사로 그랬더니 내가 벌써 복음 증거를 못하면
마귀와 싸워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자는 마귀 앞에 실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합시다. 이 실패자가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야. 내 원 없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얼마나 강심장이기에, 응?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많이 보고도 예수 믿어라 소리를 못하냐, 안 하느냐 그 말이오. 응? 왜 적극성을 띠지 않느냐 그 말이오. 왜 적극성을 띠지 않느냐 그 말이오. 이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말할게요. 6.25 전쟁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으라고 그래요. 이북 사람들이 넘어와서 동네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머슴 사는 사람들, 이 문교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생사의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널 마음대로 해라. 아, 이게 참 위험한 일이지 진짜. 그래서 동네에 돈 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동네를 움직여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저희 패거리 대라고 밤새도록 두드리게 패서 죽으면 내던지고 날 새고 새면 주절도 피곤하니까 돌려보내. 아니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줬으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임순교 장로, 그 아버지가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농협에 다녔었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으면 나오라 해놓고 대창으로 배로 깎아서 배를 팍 찔러서 죽여서 띠미고 갔다 보도 이런 공사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죽일 상이요. 이제 전부 다 죽일 상이라니까. 근데 3개월 3일 만에 서울을 탄환하는 유엔군이 와서 메가더를 앞장 세워서 서울을 탄환하는 중앙청의 태극기가 딱 꼽혀요. 우리는 중앙청을 때 거기가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총독부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헐어서 지금 거기 광화문 만들었죠. 그게 그냥 있어야 역사가 보존되어야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총독부서 우리나라가 당했나를 알아서 국민이 국가관을 갖는데 왜 그런 걸 헐어 도대체. 나는 모를 일이지만 안 오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 총독부, 거기를 우리가 토우를 타는 태극기를 딱 꼽던 그날, 그 순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 죽여버려야 된다. 전부 다 죽인다고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이제 몽둥으로 두드려 팔 때 아버지가 도착을 했어요. 수도, 아버지 말씀에다 수도 버려요. 내 말 잘 들어라. 우리가 당한 것은 여기서 끝내자. 만약에 저들을 죽이면 우리 집안에 아저씨께서 일본도 대학 나오셔서
돈도 많고 그러셨는데 그분 엄청나게 많이 맞고 조금 있으면 죽을 뻔했죠. 그 집안 형들이 그 집에 총이 멧돼지 잡는 총, 노루 잡는 총, 꽁 잡는 총이 2자루가 있었어요. 총 2개 장진 딱에서 쏴 죽여버린다. 그때는 죽이면 끝이요. 그 재판도 없는데 재판도 없어요. 죽이면 이러면 이겨서 죽였다면 끝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을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들은 마땅히 살아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을 죽였다고자 지금 당한 것이 갚아지냐? 안 갚아지지 않냐? 응? 안 갚아져. 갚는 길이 뭐냐? 살려주는 길이다. 살려줘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고개 못 들게 하고 정말로 동네 앞에 겸손하게 그게 갚는 거예요. 그게 죽이면 갚는 게 아니고 그게. 그리고 또 죽였다고자 그 후손들과 죽인 자들의 후손이 영원히 적지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갚아주는 것은 풀어서 살려주는 거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말씀도 좀 할 줄 알고 그러셔보면 그래서 살려줬어요. 평생을 그분들이 굽신거리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만 보면 그 자식들도 이러고 살았어요. 자, 누가 시켰습니까? 아버지 보고? 안 시켰어요. 죽이면 동네적으로 원수가 되고 자식들끼리 원수가 된다니 죽이면 안 된다. 이건 살려줘야만이 이들이 더 굽실거리고 살려줘야만이 우리가 고통당한 문제를 살려줘야만이 이들이 미안해 생각하고 살려줘야만이 이들이 정말로 굽실거리고 산다. 살려주고 후손들에게는 야 우리 아버지 살려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막 죄송하고 미안해서 다시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좋다.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살려줘서 그렇게 살려주니까 그대로 그래. 그럼 누가 거기서 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요. 부득불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례를 바라보면서 연세대왕께 성도들이요, 응?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진행오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리사욕의 유익을 가지고 부득불 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응?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부득불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가야 되잖아. 그 겟세마네 동산도 몸부림을 치고 애절하게 애원해도 죽이는 거야. 부득불 죽이는 거야. 아들도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인류가 구원이 부득불 죽는 거야. 시대도 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옥까지 부득불 전하다 죽는 거야. 이것이 사명이요 직분이라 이 말이야. 우리 전도하자 그 말이야. 알아들은 사람만 아멘 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윤석전 목사 보고 다시 한번 인생을 준다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안 받을게요. 그러나 이놈의 자식이 감히 고역혀. 그러면 네 그러겠지만 왜 이 세상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알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일. 여러분 눈 조금 떠봐.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덕실거려 당신 하나 지옥 보내려고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뿌려. 걸리면 그냥 바로 시험 들었다는 건데 이거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제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충성무략을 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도 사람인지라 많은 돈도 필요고 그러지만 그런 데에 전혀 관심 없는 게 뭐냐? 육신은 지금이 지나가면 끝이야. 끝이야. 지나가면 끝인 육신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야. 오직 소망은
정말로 우리는 하늘의 상을 얻고 주님이 하신 일을 부득불하다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영혼의 때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은 양심의 발로 전도라는 직분을 맡아 완수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1년에 전도 한 사람도 안 넣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사람이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썩기만 할 뿐 자라지 않고 싹이 나고 열매 맺지 않죠. 심령이 죽어서 그렇거든. 살아있다면 어찌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던 마모리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상수리 나무를 가봤더니 이게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래요. 그러면 몇 년인가? 한 4천년의 역사가 흘러 있는데 나무가 참나무, 아람두리 같은 참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 그리고 이 나무 끝에 가서 요만하게 가지 하나 살아남은 게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고목인데 참나무가 여기 상수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것은 이 상수리 나무를 지킨 사람이 8살 때 찍은 사진이 있어. 상수리 나무 밑에서 8살 때 찍었는데 그때는 상수리 나무가 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몇 살이냐? 60살이 넘었어. 한 4천년 됐단 말이 맞긴 맞는구나 싶은 생각이 나. 이 사람이 8살 때 이 나무를 찍었어요. 예.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나무는 지금도 변함없이 서 있어요. 아마 상수리 나무 밑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를 딱 여러분의 인터넷을 치면 그 상수리 나무가 보이고 그 상수리 나무를 설명한 텔레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있어요. 지금도 상수리가 열려요. 그 죽은 가지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때 더 놀라는 건 뭐냐? 그 상수리 열매가 떨어져서 그 지역에 난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으면 열매가 떨어져서 지금도 그분이 갔더니 상수리를 이만큼 집어주면서 이 나무에서 떨어진 상수리들이죠. 이렇게 씨앗을 남겨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 뜨기 전에 내가 복음의 작품을 내리라. 복음의 열매를 내리라. 이게 전도의 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를 남겼듯이 나도 전도의 제자의 계보를 남기려고 작정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 말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내가 수많은 자유가 있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다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전하자면 화가 있고 나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보면 안 울을 수가 없어. 왜? 그 모든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전해줘야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안전하면 저 사람의 지옥까지. 부득불 안전하면 안 되는 불행 열정이 불타는 사람, 예수 정신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전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오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님 나에게 부득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전만 적들고 주님들의 무관심한 죄, 주여 역사 도전만 적들고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신앙 양심의 소유자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의 정신 주세요. 예수의 권력의 열정, 살찌고 비열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주세요. 도전만 적들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수많은 영을 살리는 전도 주님. 도전만 적들고 우리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 주님만 기쁘시게, 주님만 기쁘시게, 주여 역사 없어서, 내 주여 역사 없어서, 내 주여 역사하사 신령하고 거룩하고 축복된 일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로 살고 주님만 기쁘시고 만하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도할 마음 주세요. 전도할 마음 주세요. 주님 나에게 전도할 마음 주세요. 주님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권력의 열정을 주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는 일에 주여 나를 쏘주세요. 전도할 마음이 없거든 애절하게 부러지죠 기도해요. 나에게 전도할 마음이에 불력 일어날 때까지 나는 어찌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전도할 마음이 없는 나를 주님 나의 마음이 된 양심에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된 양심에 나의 따라가는 신앙 양심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주님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어떤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너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그 피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었다면 마귀사단 귀신이 언제 타락시켜 그 귀한 피로 구한 영혼을 끌고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그 위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명령 절대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는 좋습니다. 우리는 좀 전도할 것이니까 여기 한 사람도 애절한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속에서 주의 종의 목소리로 애절하게 너에게 말했건만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지 않았더냐 하고 물으면 그날 큰일 납니다.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하라는데 전도하라는데 전도하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는 묻어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질병, 육체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도 전도 못하지 않은 귀신의 역사도 너 지금 떠나가.
주님이 명령하셨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라고. 전도 못한 자를 악한 영이 붙잡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으니 지금 즉시 떠나가. 질병의 보따리 전도 못하지 않은 냉엄한 이 못된 차디찬 마음, 남 죽거나 말거나 내비두는 잔인하고 야비하고 이기적인 이 인본주의 떠나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만들어 주세요. 영혼 구령에 불타게 해주세요. 주의 종을 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전도 못하는 방해꾼은 좋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